예배와 금요일을 연합한 예배 위에서 찬송가 435장을 한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린 다음에 강혜자 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포도나무는 그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또 그 줄기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뭘 보고 평가를 하냐면은 열매를 보고 평가하죠. 야, 저 포도나무 참 좋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지느냐? 첫째 보면은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가지가 좋은 가지가 되려면은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원줄기에 그 나무의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큰 그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포도 가지가 되게 되고 그 좋은 포도 가지가 뭘 맺힐 수 있느냐? 좋은 열매를 맺혀서 결국은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을 받게 된다. 야, 이 포도나무 보통이 아니야. 참 좋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확도
수확도 많이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역할을 다 하려면은 첫째는 뿌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줄기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가지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에 결정은 열매가 탐스럽고 열매가 맛있어야 되고 열매가 양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줄기는 뿌리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고, 가지는 줄기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고, 열매는 가지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뭘 잘 되어 있어야 되느냐?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단 말은 뭘까요? 여기에서는 쓸데없이 가지가 왕성해도 무성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전지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수가 좋은 과수를 따기 위해서는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를 다 놔두면 안 됩니다. 전지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구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 안 맺습니다. 오래된 구 가지는 잘라내고 신가지를 살려서 신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습관, 구습을 자꾸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그 뿌리에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쓸데없이 무성하게 여기 삐쭉 저기 삐쭉 막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돌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그것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그 원기가, 그 영양분이 내 삶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쓸데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격가지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첫째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자꾸 전지해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급을, 그 능력의 공급을 잘 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맛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맛을 주는 존재일까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맛을,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맛을 주는 생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을 주는 생각일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맛을 주는 말인가?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맛을 주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맛을 드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맛을 드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맛을 드리는 행동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가 원줄기가 가지 뿌리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뿌리가 원줄기에 보내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지는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쓸데없이 여기저기로 많이 나타나는 그 가지를 적절하게 옛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새순을 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옛 구습을 관습을 습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해서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하나님에게 맛을 주는 삶으로 제자로 세움받게 된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다고 한 게 뭘 말할까요? 좀 추상적인 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우리의 포도로 나무로 말하면은 우리의 원줄기 되신 주님에게 가지가 된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느냐? 항상 건강한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육적으로 성결한 모습, 항상 활력이 넘치는 모습, 항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은 영양분이 충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의 영양분이, 기도의 영양분이, 성령의 그 능력의 영양분이 내게 항상 충분하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는 자이지만은 항상 뭐가 있느냐? 항상 우리를 이 원줄기로부터 그대로 붙어 있지 원줄기로부터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끔 자꾸 뭐가 내게서 나와요? 순이 나온 거예요. 쓸데없는 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 내 경험을 우선하고 싶어지고 내 지식을 우선하고 싶어지고 내 옛 습관을 우선하고 싶어지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졌다라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깨끗해진 자와 같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깨끗한 자와 같이 하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흠과 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합치하려면은 나도 역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보고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잘못을 깨우쳐 주고 지적해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보는 일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볼 때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말씀해도 못 듣습니다. 마치 TV를 켜놓고 재밌는 드라마에 몰입되어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는 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깨우쳐 준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걸 아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뭐 하느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깨우쳐 주심 앞에 회개하고 아멘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힐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어떤 자로 역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9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9절을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뭘로 그 가치를 드러내느냐? 열매입니다. 주의 생명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멋있어도 열매 없으면은 그 유실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카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이 온전한 맨정신 가지고는, 내 이 지식을 가지고는, 내 이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무조건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 갖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 앞에서 내 모든 허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한 게 뭐냐? 열매 맺어라. 무슨 열매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내 가족에, 내 친척에, 내 이웃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영혼을 슬퍼하고 그 영혼을 보고 아파하고 그 영혼을 보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고 우리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간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에 열매를 맺어라. 내 계명에 순종해라. 그 계명에 순종하라는 게 죽어간 영혼을 건져내라. 그 영혼을 아무런 조건 갖지 말고 그 영혼을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빚을 조건 없이 갚아라. 그래서 아직도 이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을, 내 이웃을 구원해내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 옆에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 되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회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친척들과 우리 이웃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손 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은혜제자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특별히 체험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코로나19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자단과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선들과 또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에서 내 번양 저 무적행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충성하고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것을 이제는 체험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함께 한국교회 전체를 살피는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의 위상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아가 선교할 때에 한국의 위상을 힘입어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 함께 흥하면 겁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